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까요?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 과거에 그처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면 애초에 예수와 마리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한 상당한 양의 문헌적인 증거가 있지만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엄청난 양의 필사본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인물이 살았던 당시 그들 이름을 명시한 실제 기록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의 것입니다. 설령 이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무리를 걸었고 귀신을 돼지에게서 내쫓았으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로빈 후드나 아서왕처럼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이야기에 신화적이고 신비로운 요소들이 나중에 추가가 되었다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게 됩니다. 로빈이 메리언과 결혼하고 아서가 기네비아와 결혼했듯이 이 신화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는 메리와 결혼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록 이에 대한 문헌적인 증거는 없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로빈의 메리언과 예수의 메리는 동일 인물일 수도 있으며 물과 지혜를 암시합니다. 게다가 아서왕 기네비아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유사한 어원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예수의 어머니 메리와 호루스의 어머니 이시스를 지칭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두 마리아는 훨씬 더 오래된 신화의 혼합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네비아는 뱀의 여왕이자 지식과 지혜의 여왕이며 그녀의 이름은 어원적으로 이브, 그녀와 관련이 있는데 이브는 앙컷뱀을 의미하며 지혜를 나타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가 영주주의 오파이트나 뱀 숭배자들과 같은 집단을 형성하여 선한 뱀에게 성찬의 잔을 바쳤던 것처럼 그들은 삼중의 어머니 여신인 마리아를 별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는 자매 마리아, 그리고 신비로운 요소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호루스의 어머니 이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호루스가 오시리스의 아들이자 사실상 환생인 것처럼 이시스 또는 마리아는 그의 누이이자 연인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그녀는 세 분 모두이자 여성 삼위일체입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호루스처럼 신이자 신의 아들인 예수의 숨겨진 연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비로운 전통은 고대의 뱀 숭배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는 창조적이고 지혜로우며 불멸의 뱀과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세의 광야의 놋뱀으로 비유되었고 십자가 위의 뱀으로 수백 번이나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서와 서로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인 펜드래곤은 머리뱀 또는 뱀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실제로 암호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 너머로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거쳐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의 엔키와 니누르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암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뱀 사제 또는 의사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메시아이거나 기름 부음을 받거나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물과 뱀으로 상징됩니다. 따라서 아서 펜드래곤과 그의 아내 뱀의 여왕 또는 초기 엔키와 니누르사크는 뱀의 신 또는 빛나는 존재였으며 따라서 깨달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깊은 물 위에 계셨듯이 우리도 지혜에 잠기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창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와 마리아가 결합된 것이 이 고대 체계의 은유 또는 모사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와 같은 인물들은 1세기 무렵에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영주주의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물에는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도 있었습니다.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는 기원전 3년 또는 4년에 카파도키아의 티아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세에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어 육체와 술 그리고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지 않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게 기르며 최초의 히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개혁가가 되어서 치료하는 신이자 하늘의 뱀을 다루는 오피우쿠스로 묘사되는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그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그가 이 뱀 숭배 종교에서 치유법을 배웠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아폴로니우스는 현자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인도 카슈미르의 나가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나가들은 전 세계에 퍼져있던 뱀 숭배의 추종자들이었으며 서양에서는 종종 오피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피테스라는 것은 반대되는 것들의 통합이라는 숨겨진 지혜를 영속시킨 초기 기독교 영주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 오피테스 또는 오파이트족은 에센의 공동체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시스의 추종자로 알려져 있었고 뱀을 숭배했으며 학자들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신화를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아폴로니우스의 정기작가 필로스트라토스는 진주 테두리에 박힌 에메랄드 계곡의 여정에 대해서 아폴로니우스가 신뢰하는 친구 다무스에게 언덕에 사는 용, 즉 나가 뱀 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현자들이 살았던 언덕은 사방이 거대한 바위 더미로 방어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행자들이 말에서 내리자마자 스승 중 한 명이 보낸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마에 뱀 모양의 가두케우스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쿤달리니 또는 또아리를 튼 뱀의 깨달은 과정의 6번째 차크라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만난 그들 간에는 진부한 말이 서로 오갔고, 그들 대화 중에 아폴로니우스는 이 나가들이 이집트인들에게 지혜를 전수했고 에티오피아인들은 인도의 민족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뱀 숭배 사상이 에티오피아에서 형제를 찾았고 인도의 나가 현자들의 영향을 받아 뱀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폴로니우스는 가는 곳마다 지혜를 전수했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자면 그는 100세를 훨씬 넘어서까지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결코 죽지 않고 나가 주르나처럼 그저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같은 출처에서 지혜를 얻은 어쩌면 요한의 원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들의 생각은 현자의 비밀스러운 영주주의 지혜가 어떤 종파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영주주의 오피테스 종파로 이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자 블라바츠키는 인도의 현명한 왕자였던 나가는 마법에 능통했고 일곱 행성을 상징하는 7개의 반지를 만들어 그것을 아폴로니우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폴로니우스는 그 반지를 매일 하나씩 착용을 했으며 이 반지 덕분에 그의 건강과 장수를 유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는 매우 키가 작았고 언덕에 살았으며 어쩌면 빌보라는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아폴로니우스가 갔던 카슈미르 계곡에는 뱀의 왕을 뜻하는 스리나가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원전 300년 불교의 아소카 왕이 세운 이곳에는 1세기에 유럽에서 위대한 성인이나 스승이 와서 결국 그곳에서 죽었다는 지역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폴로니우스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로스트라토스가 태양의 사원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원은 스리나갈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마르틀란트 사원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아누스는 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사원과 조각상을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 중에 아폴로니우스보다 더 거룩하고 존경스럽고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행하고 말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폴로니우스를 위한 사원과 조각상이 그의 고향인 티아나를 포함하여 여러 곳에 세워졌지만 후대 기독교인들은 그중 많은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분명 그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는 달리 아폴로니우스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몽키오 코네이가 그의 저서 현대 사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예수의 삶을 기록해왔습니다. 비록 출처가 불분명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네 번째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책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 모든 책들은 한 인물과 관련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조각도 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수백 년이 지난 이후 쓰여진 모든 글들은 정말로 아무런 문제없는 순수한 진실이 담긴 기록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싶어 했던 누군가 또는 어떤 집단의 새로운 그들만의 교과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입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상태가 메롱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